우리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지리아는 개신교 인구가 약 6,200만 명이 됩니다. 많죠? 개신교인이 참 많은 나라인데 나이지리아 인구 전체의 35%가 개신교인입니다. 카톨릭까지 합치면 52%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라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찬양에 그런 게 있죠.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고 또 산 위에서 계곡까지 찬양이 울려 펴지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그 한 해에 한 10개월 동안 약 4,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한 13명꼴로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그리고 인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박해와 이러한 이제 공개 처형,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 교회, 성도가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 박해를 받는다, 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눈치 볼 정도지 뭐 이들에게 육신의 어떤 큰 고난과 환난이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받는 말씀 가운데서 환난, 박해는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6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네로 박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네로보다 더 심하게 박해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로마의 11대 황제인데요. 그는 황제로 즉위하고 10년이 지나서 로마의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됩니다. 외교, 군사, 행정, 재정, 원로 모든 것을 그가 손에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0년 전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 바로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요 거점 도시에 신전들을 세우고 그 신들을 다시 다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도미티안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이제 그리스 신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로마로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황제이지만 거짓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죠? 그래서 딱 무슨 말을 하려나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도미티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승격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친 황제라고 하는 네로 황제, 그리고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황제도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신격화시켰지 자기가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칭호를 황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라 하냐면 도미누스의 데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도미누스는 무엇이냐?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리고 데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갓, 신,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로마의 모든 공식 문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미티안 황제시여 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도미티안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민심이 어땠을까요? 민심이 좋았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원로원들은 좋아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그가 신이 될 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죠.
이제 대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죠. 도미티안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이들이 반대하자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떠나갔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화가 난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로마 경제가 어려워졌어. 이 모든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 때문에 있어. 그리스도인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이때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 뭐 어렵다,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서 공개 처형한다 이렇게 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 박해가 이때 일어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20년 전에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카타콤 지하 동굴로 그들은 숨어 들어갑니다. 지하 동굴 하니까 우리가 이 작은 동굴 생각하는데 우리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한 도시를 형성하죠. 지하 20층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120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로마 군인들이 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경험치가 있잖아요. 20년 전에 이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갈 것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너무 복잡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장애물도 있고 부비 트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표식을 알지 못하고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잡혀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서 고문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표식이 뭐야? 진짜 길이 어디야? 라고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말하는 순간 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이제 고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데려옵니다. 자녀를 데려와서 함께 식사하게 만들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레포츠 무엇이냐면 사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냥할 때 혼자 사냥하러 갑니까? 사냥개를 데리고 가죠. 사냥개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면 놓지 않습니다. 이 사냥개를 로마 군인들이 3주, 4주 정도를 굶깁니다. 그러니까 독이 바짝 올라 있겠죠. 근데 로마 군인들은 이 사냥개를 칼로 찌릅니다. 피를 냅니다. 그리고 눈을 찌릅니다. 볼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어떨까요? 그냥 이 악에 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보이면, 냄새가 맡아지면 그냥 죽이고 물고 뜯고 할 그런 기세입니다. 이때 군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던 그 자녀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얘야, 밖에 추우니까 그냥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양털과 또 염소털로 짠 후드티를 입힙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는 데서 보냅니다.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냥개도 같이 풀어버립니다. 사냥개는 어떻게 해요? 시야가 없잖아요. 후각으로 염소털 그리고 양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해서 그 아이의 목덜미를 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 그 배고픔을 다 그걸 채우는 거죠. 잔인하죠. 이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 표식이 뭐야? 그렇게 해도 불지 않으면 그의 부모를 데려옵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뎌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자녀가 내 앞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부모님이 잡혀온다.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은 그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 표시로 썼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길과 가짜 길의 표시를 해서 그들은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 표식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군이 그것을 알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다 잡아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군인들이 뭐라 할까요? 죄가 불었어.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은 야, 너 혼자 살려고, 너 살려고 이걸 부냐?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난리가 나겠죠.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싸우게 하는 것. 근데 맹수와 싸우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잡혀온 그리스도인을 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의 그러한 신화 내용을 연극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신화의 내용 보면 아주 더럽고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또 아들과 엄마, 친척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를 맺는, 이것을 그 자리에서 연극시키게 합니다.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수치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요? 수천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연기가 끝나면 맹수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초를 발라서 높은 장대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질 때 불을 붙입니다. 화형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여, 당신들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죽고 있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의적 의식입니다. 그 신들에게 산재물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우리가 볼 때에 박해, 고난, 수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힘들구나, 부끄럽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그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요셉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야. 아마 마리아가 밖에 나가서 간음해서 난 아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떠난 배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배도자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신이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만 겉으로는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잠깐 도피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시겠지 하면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 군인들은 이 거짓 배도자들을 잡아내는데도 귀신입니다. 어떻게 잡아내느냐? 너 그리스도인이지? 딱 질문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면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한 사람들을 이제 10일 또는 15일에 한 번씩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그들의 유희, 여기에 데려와서 맨 앞줄에 세웁니다. 맨 앞줄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죽여라, 도해라,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맨 앞줄에서 거짓 배도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 아프겠죠. 거기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로마 군인들은요, 앞줄에 세워놓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물 흘리거나 동요하지 않거나 하면 바로 거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맨 앞자리에서 보고 있어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살려달라고 나와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호응할 수 있을까요? 호응 못하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색출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도미티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아 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가서 쓰게 된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탄생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할 때 성도들은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맞는가?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죽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과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핍박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읽고 공부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낭독하도록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든 또는 하루 일과가 시작하든 어떤 시간에 그 자리에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누군가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기 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 너희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가 아니다.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고난을 또 박해를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상을 초월하는 도미티안 박해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은 견뎠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그 교회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 있는데요, 그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당시의 왕, 구주, 하나님은 도미티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왕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폴리갑과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자 충성을 다하고자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은 충성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초대교회 못지않은 박해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 그리고 소말리아,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나라처럼 외적인 핍박도 있지만 우리나라 또는 또 몇몇 기독교 국가들 보면 그들은 핍박이 없을까요? 그들은 세계관으로 인한 그런 조롱, 이 사회의 어떤 세계관과 충돌로 인한 그런 어떤 피해,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육체적 피해는 없지만, 박해는 없지만 다른 모습으로
유혹과 미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박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떠나라는 겁니다. 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박해를 했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배도하게끔 그렇게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바람은 어떻게 하죠? 강하게 바람을 붑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는 외투를 더 꽁꽁 싸매죠. 그런데 반면 해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햇살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스스로 외투를 벗는 거예요. 이 시대를 비춰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사탄은 외적인 고난보다, 박해보다 따뜻함, 안정감, 다양한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게끔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신앙을 잘 지키면 미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받기 원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상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상처로 인한 흉터, 흔적은 지워지지 않겠죠.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 생긴 그 상처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상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미움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떻게 운동합니까? 대회 나가기 위해서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긴 거 다 즐기면서 훈련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남들이 먹는 거, 맛있는 거 다 참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경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욕을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는 거죠.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모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항상 꿈을 꾸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6장 말씀 보면요, 세례에 대한 그 의미가 나오는데 이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와 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았죠.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합하는 게 어떠한 것을 합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고, 즉 다시 내가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가 죽었듯이 나도 내 자신을 죽는다. 이거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는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그냥 받습니까? 초대교회 때 세례의 의미는 지금 세례의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예수와 같은 길을 가겠다, 예수처럼 살겠다 하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죽고 예수와 합하여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박해 속에서도 세례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외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물론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작은 핍박은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 이전의 이름은 버리고 다시 얻게 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종말의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세례 교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처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바로 생명의 간을 얻게 하겠다.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생명의 간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